오늘 장례기념주일이어서 우리 직분으로 부르지 말고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서로 성도라 부르자. 그래서 저도 가운을 오늘 안 입었고요. 우리 찬양대도 다 벗고 하자. 그래서 그저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우리가 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서 2부 찬양팀인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2부 찬양팀, 아이네오 찬양팀, 그리고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주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게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다리 그림인데 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우리 선교팀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첫 해였거든요. 베트남에 가서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 짓는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끼 꼬는 기계를 기증을 했어요. 새끼 꼬는 기계가 도대체 뭔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런 기계입니다. 8가정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기계를 기부한 이유는 이것으로 새끼를 꽈서 시장에 내다 팔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대요. 20년 전이라서 베트남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부탁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리를 놓는 준공식이 있는데 이제 다리가 완성돼서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완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셔서 연설을 한마디 하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우리나라 한 교회가 그 다리 짓는 비용을 다 댔어요. 그런데 그 준공식 날짜와 그 교회가 맞추고자 하는 날짜를 서로 못 맞췄어요. 그래서 못 오시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대신해서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하는데 목사님, 양쪽 지역을 대표하는 공산당 서기장 2명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거래요. 그래도 얼마나 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을 모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상당한 권력은 있었죠. 그래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1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의자에 말끔하게 차려 입고 있고요. 또 두 사람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선글라스까지 싹 꼈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공산당 서기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가 제가 인사하는 순서, 기도하는 순서였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인사를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안녕하시냐고, 여러분들을 저는 친구로 이웃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친구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다리 놓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무척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실천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우레같이 터지는 거예요. 역시 공산당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공산당 서기장 한 분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게 머릿속에 늘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려운 이웃에 가서 다리를 놔달라고 가르쳐 주셨다니 그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쪽도 무척 긴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잘해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다리 하나도 놓는데 쩔쩔매는 상황이라서 그거 다 필이면 또 교회에 다리를 놔달라고 했으니 이게 마음이 좀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지형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이 없어서 가져오질 못했는데 이 다리가 정말 필요한 다리였어요. 양쪽에 굉장히 큰 마을이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한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한쪽에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려고 해도 초등학교를 가려고 해도 이 물을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주 좁아진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는 데만 4km 걸려요. 그 오는데 또 4km, 학교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마다 8km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비가 와서 불이 불어나면 그 좁아진 그것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진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뭐 간단한 다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어떤 거냐면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불러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공산당원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마을을 서로 연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사에 중요한 일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겠어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범위가 확대돼요. 우리에게라고 했다가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로 그 범위가 급작스럽게 확대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안 따먹으면 죽일 거야? 협박을 했으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에덴 동산에 먹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먹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하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이유가 따지고 보면 뱀의 유혹 때문이 아니에요. 평소에 따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너무 무시한 거예요. 애들 말로 패스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까? 찾아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내용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남이 미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건 미움만 걷어내면 돼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운 마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싫은 건 정말 어려워요.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유가 없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은 건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싫어하실 만한 정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희생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렸어. 주님께서 우리를 잃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우리의 형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 노래가 불가능해요. 말하자면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자기 삶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지요. 그런데 이 복이 가두어지질 않아요. 2절과 3절에서 땅 위로,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들에게로 확대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 아침에 우리 성함 식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고 교회의 역사를 여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믿거든요. 어느 때는 잘 믿느냐 하면 잘 될 때는 잘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형편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따져본다고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이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도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점수 매김하고 따져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결과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그 규모로, 그 크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만 아는 것에 그치면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미래의 발전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깊이,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신앙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이를 깨닫게 되면 그 넓이만큼 우리 인생이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변화시키는 힘이고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제대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대단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법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